저희 먼저 음, 베레시트 일곱 번째 시간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눕니다. 저희들 본문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3장밖에 안 됐는데 인간은 벌써 죄를 짓고 있고요. 종교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데 사용됐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대체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성들 주님 아시죠? 이 시간도 말씀의 분별을 통하여 성도들마다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지식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색다른 것,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색다른 말씀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 분별케 하시사 주님 말씀 앞에 깨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배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어떠한 일을 하냐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려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덮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다?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은 죄에 임벌부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주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뱀과 함께. 그리고 뱀은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흙은 사람이라는 먼지라는 뜻, 사람을 만들어 놓은 재료, 아파라는 단어를 써서 뱀은 평생 사람을 양식으로 삼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항상 사람을 쓰러뜨려요. 사람이 밥이에요. 사람이 밥이고 신약에 오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양식을 사람을 삼으니까요. 자기만 무적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틈을 보이는 사람,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교회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데는. 아, 나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온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까? 껍데기만 달고 있지?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덮어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자식이 죄를 졌는데
부모가 보니까 뻔히 죄인 줄 아는데 자식이 그 죄를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덮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이구, 죽일 녀석. 그럴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부모 앞에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지만 영적인 단절,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리고 저주,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악이 가득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지. 하나님 없으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사람들 안 모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면 다 평생 성령의 충만한 마다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틈만 나면 마귀는 들어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내 뜻을 관철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22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 때에는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은 그들을 내어 보내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이 이거를 그룹,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케루빔, 복수의 형태죠. 그거를 단수로 하면 케루브가 됩니다. 자, 그룹이라고 말하지만 케루빔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케루빔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장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같은 끝에 엘자가 붙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는 장들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케루빔이 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3절에는요. 지성소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케루빔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케루빔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봤던 본문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자리에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그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밑에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했던 말들을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은 아론에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가고 싶죠. 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런 땅입니까? 아닙니까? 정탐해 보니까 그런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고 싶어서 모든 이들이 다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인데 인간이 그걸 악평을 해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해마다 죽이십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들이 자기가 땅 속에 누울 만한 흙으로 땅을 팝니다. 모든 이들이 한 명씩 들어갈 무덤처럼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나가서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라 라는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송장이 되어서 그 죽어서 자기가 파놓은 그 땅을 스스로가 파놓은 그 땅을 흙을 묻어서 장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간 1년에 한 번씩 계속 속가내는 작업을 하셔서 40년이 지나고 나면 1세대들은 다 그 땅에서 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다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나예요. 신앙의 목적,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다 나예요. 기도 뭐하러 해요? 나 때문에. 기도 제목의 90% 이상이 다 나예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나라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신은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가나안 땅 내가 가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그 땅으로 인도할 신이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백성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러 우리가 사흘 길 좀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목적이 다 우리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해요? 예배 드려주는 거?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아요. 그런 사람 백날 천날 가 있어도 예배 못 받아. 주님께서.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손가락 하나로다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게 할 수 있는 왕의 권력보다도 훨씬 강한 권력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뭘로 가고 싶어요? 돈으로 가고 싶어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가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편한 길, 행복한 길, 몸도 안 아프고 문제도 없고 평탄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원한다고요. 그게 종교라고요. 그걸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만들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향한 축복이에요. 왜? 우리의 죄가 씻기기도 전에 죄인된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을 이미 알아서 우리가 내가 죄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미 죄진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그 죄의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뭐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죄를 들고서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영생이 있으면 죄 들고 영생이 있다. 이것이 뭐예요? 종교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영생에 할 수 있어. 그걸 천주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종교예요. 종교는 죄를 들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따먹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영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는 계속 들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려요. 그게 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그렇게 들어와요. 교회 가도 회개? 굳이 뭐 외쳐도 돼? 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어. 어제도 밥 먹을 때 회개했어. 택도 없는 말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일이 없는데 생명나무 따먹으면 뭐해요? 우리가 종교 가운데 인볼브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종교의 행태가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기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통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 보고 종교 활동하지 말라고. 우리의 죄를 토설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이어야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제도로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빠지고 된다 안 된다? 알고는 있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15분씩 먼저 나와서 제발 회개하기도 하십시오.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안 지내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안 지내도 구약의 제사가 그 방식과 모든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들이 파해진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도 모르고 성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구약에서는 이럴 때도 제사 드리고 저럴 때도 제사 드리고 화목할 때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이런 것만 드리면 돼요. 어떤 분은 11조만 열심히 하면 돼요. 감사 때는 감사헌금 하십시오. 내 수입에서는 11조를 드리십시오.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부정헌금을 드리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목사님 헌금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편의를 다 봐달라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우리는 다 무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신앙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마라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케루빔을 통해서 막아놓으셨죠. 자, 이 케루빔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법궤의 그 위에 있는 여기가 케루빔입니다. 시온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 안. 이사야 6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에스겔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자, 보셨죠? 이게 케루빔이라고요. 저 천사의 그룹들이, 저 천사 케루빔들이 불칼과 함께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막과 성전의 구조입니다. 앞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앞에 커튼이 있죠.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 보이죠? 제사장과 함께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왼쪽에는 등불이 있고요.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는 다섯 개의 기둥은 네 개의 엔트런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개의 엔트런스는 동서남북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예요? 성소까지죠. 그리고 저기 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보셨죠? 여기에는 등불이 있고 여기에는 기도 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말씀의 떡상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앞에 있는 물두멍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피 묻은 손과 피 묻은 이 것들을 뒤에 있는 물두멍이 와서 씻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앞쪽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메노라, 여러분 메노라 보이시죠? 7개의 촛대. 뭘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7개의 촛대는 7개의 절기를 상징하고 7개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과 재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떡상, 떡이라고 말해야 되나? 빵이죠. 빵이 12개가 올라갑니다.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말씀의 양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메노라에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의 비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배우죠.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를 못할까요? 뭐를 못해요?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해요. 누구밖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밖에 못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욤키프로데이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해요. 말씀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와,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덧입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말씀을 먹던 기도를 하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고 주님,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님 뜻을 행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있는 자리는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헛소리.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길이 뻥뻥 뚫려 나간다고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갈 것이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예언하는데 바울은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잡혀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셔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사역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감당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감당해.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한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어려우면 목사들은 교회를 문 닫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며. 하나님의 뜻으로 오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 교회 기도하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그때 하나님하고랑 지금 하나님이 달라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처음부터 왜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아주 바닥부터 기도하세요.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내 입맛 추구하지 말고. 이 케루빈 그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문양과 뒤에 문양이 다릅니다. 분명히 뒤에는 케루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식적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죄악된 인간을 가려주는,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봐 휘장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꽃에 심지를 돋우고 기름을 돋우고 아침 저녁으로 떡상에 떡을 갈고 향로에 향단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갈아놓는 일들을 하러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지만 그 안에 지성소는 못 들어가게 해요. 자, 그런데 케루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막고 서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죠. 보셨잖아요. 성소 휘장. 이것을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에요. 저 높이가 40핏.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더 화려하게 대리석과 사이즈도 더 키워놔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때 60피트까지 올라갔답니다. 엄청나게 크죠? 60피트면 한 18m? 저 같은 사람 한 10명이 더 있는 거예요, 위로. 높이가. 성막의 사이즈가. 두께는 한 뼘 정도 된답니다. 술을 놓아서 계속 이렇게 엇갈리게 했답니다. 그것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다고 성경은 일부러 써놨어요. 찢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 안으로, 성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뭐를 얻도록이요?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죄 용서 받고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게 창세기 때부터 케루빔을
통해서 막아놨던, 케루빔을 통해서 막아놨던 이 지성소 안을, 생명나무 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영생이라는 게 그것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면 다 교회 다니게. 내 죄에 대해서 울어본 적도 없고 주님을 눈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헤르빔을 통해서 불칼로 지키고 있는데 보면은 죽이려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주님. 어제 씻었는데 오늘 또 씻어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몸부림으로 앉아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교양서 바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 빠지고서도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케르빔과 불칼을 들어서 그 사람들 분명히 죽이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영생에 속한 자처럼 천국은 소유했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지옥처럼 살아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천국의 사람인데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집사고, 나는 교회에서 권사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나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라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옥처럼 살아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주께서 나 같은 사람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평생 목회하고 성도들 살리는데 내가 사용되는데 감사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주님 빠지고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도 여러분 슬금슬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뭐, 아이고 내가 자녀인데 죽이시겠어? 말만 하시지? 그런 무사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라도 살아보고서 그런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도 살아보지도 않고 성경의 지식만 잔뜩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똥이 되어갖고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사대교회처럼 입으로는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속에는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영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종교성, 선을 행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살면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쁘게 멋쟁이로 착하게 남들도 가끔씩 도와주면서 이걸로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해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 예수와 상관없잖아요. 그거 내가 선행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성소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무턱대고 들어가서 주님 다 사랑하시지요. 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가보십시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끝에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격. 감이 안 오세요? 난 너무 감사한데. 아무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케르빔이 그려져 있는 이 휘장을 찢으셨다고요. 생명나무 지키고 있는 저 휘장을, 저 케르빔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이 휘장에 저걸 찢으시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혼이 떠나시면서 휘장을 찢으셨대요. 죽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놓으셨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 그게 은혜고 감사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나 오늘 새 옷 샀다고 새 옷 자랑하려고? 핸드백 샀다고 핸드백 자랑하려고? 그건 여러분들 친구인 데가 사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와서 아버지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 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내 죄가 그득하네요, 주님. 나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다시 영생, 내팽개쳐놨던 내 영생, 천국의 열쇠를 다시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 빠지고서 천국의 사람으로 산다고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빠지고서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 종교 활동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빠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루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헤르빔과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켜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기 위해서이 아니라 종교를 들고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성을 아시기 때문에 막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고 내가 종교 활동하고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할 그러한 악한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오셔서 그 길을 여셨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 오늘 제목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종교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으면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내 모습 가운데에 있던 종교가 있다면 선, 철학, 교양사업, 도덕, 윤리,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늘도 영생은 얻기를 원하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예수님 없이 금송아 지어도 괜찮다라고 혹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 들고 있으면서 천국이라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 통회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